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결혼 예식 때 본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인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전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노트를 석장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일성간의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와 한글 번역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원 본문에는 남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이 원전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 다른 뜻으로 man,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어로 따지면 남성이 되죠. 남성. 우리나라는 지금 용어가 얼마나 많은 용어가 있는지 예전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체에서나 사람들끼리도 남자, 여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남자에게는 없었는데 여자라는 말에서 유독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 여자가 어디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 어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잘 안 쓰고 남성 여성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정체성의 혼란한 시대가 이제 많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혼란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성관입니다. 이성관. 조금 더 좁혀보면 결혼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이 두 성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 결혼을 위한 목적입니다. 결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결혼 제도는 앞서서 결혼 제도가 창세기 2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1장을 유심 보면 여러분 명령을 먼저 주셔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이죠.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 전에 이미 그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창조의 원리다. 생육의 번성의 그 원리는 가정 안에서 가능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시키죠.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단 두 명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만드신 것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생육이라는 방식으로 인류가 탄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능력도 완전하시고 무제한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 능력도 무한하신 분께서 하필이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만드셨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한 도시가 생성할 정도의 인구를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남자 1,000만 명, 여자 1,000만 명. 안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남자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여자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성도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냥 성정체성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제3의 그런 생물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 한 명, 하와라고 하는 여성 한 명만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겠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인류가 생육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복이 인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할 때 그 아내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아내로서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때에는 아담 외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원리를 주셨느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인류를 번성시켜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한 가정만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면 우리와 같은 포유류, 단세포 동물, 곤충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와 같은 암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생물 번식을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단성생식, 다른 말로 처녀생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놈이 수컷과 상관없이 암컷이 혼자서 수정을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이런 단성생식 동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다른데 무성생식도 있잖아요. 아예 성이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식을 통하지 아니하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냥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번식하는 그런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종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단성생식, 전혀생식, 무성생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든지 성경학자든지 또는 진화론을 믿는 진화론자들인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우연히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스스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마리아 외에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식 외에는 그게 처녀생식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식 외에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예외 없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인류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큰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인류는 혼란한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우리 기독교인이라서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허락을 안 해줘서 대형 집회는 못 합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대형 집회를 못 하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여다봐 가봤어요. 각양 각 장소에서 온갖 행사를 많이 합니다. 뭐 프레이드도 하고요. 프레이드를 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난잡함으로 합니다. 남자가 여자 모습을 하고 거의 옷을 거의 입지 않는 그냥 진짜 딱 가릴 곳 한 곳만 가리고 뭐 한다든지 안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프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연을 하고 또 그런 성소수자에 관한 그런 필름,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그것이 한 달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각 도시마다 그것이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의 깃발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에서 파란색하고 남색을 합쳐가지고 파란색으로 하고 6가지 이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 깃발을 들고 해요. 그래서 퀴어라고 하는 영어에서 퀴어 하면은 약간 아주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색한 이상한 뭐 약간 소수 집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퀴어를 치는 순간 퀴어 뜻 이렇게 치면 한글로 치잖아요. 그럼 구글 검색을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분들은 구글 검색을 하면 딱 그냥 깔끔하게 그것만 딱 나오는데 유독 퀴어를 치고 뜻을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 구글 창에서 위에서 6가지 색깔이 그냥 밑으로 이렇게 막그 반짝이가 흘러내리고 밑에서는 이 무지개 색깔 깃발이 싹 지나가면서 뭔가 폭죽을 터뜨리다 하는 그런 장면이 한 5초간 연상이 됩니다. 구글에서는 그것을 반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그것을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모든 문화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나와는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시작. 하나님은 동성 간의 연애나 육체적인 결합을 죄로 여기신다. 자, 제가 오늘 할 말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자,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리가 아닌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동안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어디 먼 데다가 버리고 온다든지 혼자 살 수 없는 아픈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어디 산에다가 버리고 이거 뭐 법으로 어디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류 보편의 가치잖아요. 그 자식을 우리 무슨 자식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죄잖아요. 그런 보편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국가 공동체나 우리가 가진 공동체, 가정, 남을 해치는 모든 저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도리라는 것이죠. 그게 도리 또는 순리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최근에 이제 들어서 특히 21세기 들어서 각 국가별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것도 좋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성향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논리대로, 내 가치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국가가 간섭하지 마.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꺼내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개인은 소중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을 억압할 수 없다. 또는 많은 사람이 소수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속에 있죠. 그래서 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순리 도리가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많이 도리와 순리라는 것이 인권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권과 도리는 어쩌면
같은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한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권 앞에서는 돌이나 순리도 다 고개 숙여. 그동안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 이것을 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편하면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율대로 할 거야. 나를 존중해줘. 나를 왜 무시해? 국가가 무시할 수 있어? 법이 무시할 수 있어? 종교라고 무시할 수 있니? 나는 소중해. 내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정해줘. 라는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하나가 바로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도 소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내버려도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막거나 오히려 보호해줘야지 라고 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18장 2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간 연애부터 결혼은 당연하고 추잡하고 하진 못할 것으로 이야기할 뿐더러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동성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처벌을 합니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여으로 죽어 마땅하다.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그것은 죄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죽을 죄인이다. 그러니까 즉각 처형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 이것만큼 더러운 짓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오면 1장 24절과 26절, 27절에 보면 제가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중간에 25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27절에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성생활이 있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순리라고 되어 있어요. 순리. 다른 말로 하면 도리. 영어 성경에 보면 natural rel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natural 뭐 알죠?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순리에 따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꾸어 개역 개정에는 영리로 되어 있어요. 영리. 순리를 뒤집어 엎는 게 영리잖아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번역했죠. 변태적인 짓을 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채택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영리, 순리 이렇게 하면 너무 고상해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연애관이나 우리의 이성관이나 우리의 결혼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단 하나의 원리예요. 이 외의 원리를 도입하는 순간 그것은 순리를 넘어서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변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창 이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소위 진보정당의 10명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안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발의안을 내서 계속적으로 지금 17년, 18년째 그것이 계류되었다가 소멸되고 계류되었다가 소멸되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약 4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던 것이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올라온 모든 발의안들이 다 원문이 다 게재가 돼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안 4년 전에 발의되었고 저번 주에 폐기되었던 이것을 한 25페이지짜리를 다 읽어봤어요. 이거는 원안이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안을 올린 게 한 5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총 75페이지짜리인데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 실어놨어요. 왜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법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히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교회 가운데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삶이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경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조항을 포함한다.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올린 발의안에는 포괄적이란 말을 안 해놨어요. 그냥 이 대표 발의안 원본에 보면 차별금지법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듣는 순간, 자,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안 듣는 순간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맞아요. 긍정적으로 들리죠. 왜?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 번 이야기,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여기서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넣어 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 제목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안 써요. 왜 이 용어를 쓰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안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이미 법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고용 평등법, 평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들 어떤 식으로도 차별하지 말라. 고용이나 여러 가지 대우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은행 심사나 모든 시스템에서 차별하지 말라 있어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 나이 많은 것 또는 적은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에 차별 안 받도록 하는 보호법이 있어요. 그리고 고령자 고용 촉진법, 여러 가지 모든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법제들 속에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래서 이 법안을 올릴 때 우리가 대부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구나. 반드시 필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봐서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안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95%가 중복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나머지 5%가 뭐냐? 새로 추가된 문구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넣은 그 몇 개의 단어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올리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법안인데 이 속에 있는 몇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소수자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씩 이제 볼게요. 설교 시간에 제가 나라 법을 가지고, 법안을 가지고, 법은 아니죠.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차별금지법은 제1장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나 성경은 남성, 여성 외에는 없습니다.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소위 퀴어라고 하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좋은 의미로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사항.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성애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성애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양성애자, 나는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다 동시에 사랑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관계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동성애,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이것도 내가 결정해. 이것은 내가 지향하는 대로 이것을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5항 보십시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 이게 무슨 말이야? 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인지하면 여자가 되고 싶어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이 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법으로 그것을 또 인정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환자가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면 여자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주민등록증도 내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넘어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많은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제3조 금지 대상 차별 범위. 중간에 보면 제가 줄을 꺼놨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있죠. 이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법제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느낌을 그렇게 받았다든지 나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나는 양성애자이고 나는 동성애자인데 차별을 받았다. 직장에서 차별받았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별받았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차별받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언제든지 소송을 걸 수가 있고 그것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향하는 대로 성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자기의 존재의 양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금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류는 태어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도 그것을 부여할 수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더라 여자더라. 근데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던 시제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 해에 10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낙태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수십만 또는 수만의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지만 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성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게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어떤 성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을 정하거나 아이의 태어나는 그 성을 부모가 정하거나 자기 자신이 정하거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가치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니 남자가 싫더라. 나는 여자로 태어나니 여자가 너무 싫더라. 라고 하는 그 불평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고유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여성으로 태어난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남성으로 태어난 그 남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택하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예정했다면 다윗은
성경에 의하면 남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성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나는 여자로 되고 싶어 라고 했다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수 없었겠죠. 인류의 모든 보편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가야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끝까지 평생을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가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10조 한번 보셔요. 밑에 제10조 모집 채용상의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1분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여기 성별이 나오죠. 이전에는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었는데 앞에 제1항에 의하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제3의 성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성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교회는 레즈비언과 레즈비언,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할래요, 줄에 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면 황당하겠죠. 그럼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야 임마 손 떼, 어디서 이것들이 이런 변태적인 짓을 해 하고 제가 야단치를 보내는데 쳐서 보낼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언행도 못해요. 잘못됐다는 말도 못해요. 바로 소송감이죠. 목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주례를 안 서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형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주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요. 미국에서는 이미 교회가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에서 이미 11개국, 최소 제가 알아본 결과는 11개국 이상이 지금 동성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다 인정해서 법제로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번 달 5월 1일 날 UMC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는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단보다도 몇 배 크거든요. UMC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저번 달 이야기입니다. 몇 대 몇이냐면 총대들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692대 51표로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미 미국 장로교회, 미국에는 장로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있는데 그중에서 PCUSA라고 하는 오래되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기로 이미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짜개지고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루터 교단, 유럽의 여러 교단들, 그리고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다 결의했습니다. 다 통과시켰습니다.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신실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많이 배우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분을 청빙을 해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동성애자더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밍아웃을 아니하고 숨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커밍아웃을 했다. 동성애자의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학교들마다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전에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입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보수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차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학교들은 다 제재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제재를 받잖아요. 빼라. 그럼 우리는 못 빼겠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정부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말씀 아시죠? 매년 발표되는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대학 분류를 할 때에 제일 밑에 단계 분류에 들어가는 그 학교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못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의 개념, 가치를 두고 있는 학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두 개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동성애자 교수님을 초빙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자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문제부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줘야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청빙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줄에도 설 수 있게 해주고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이 일들이 평범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을 더불어서 유럽 교회에서는 그냥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치계는 어떨까요? 유럽 정치계를 보십시오. 지금 프랑스 현재 35살짜리 아텔입니까? 아탈입니까? 예. 마크롱 대통령 말고 총리. 아텔 총리는 지금 게이 총리잖아요. 프랑스 저렇게 큰 나라의 총리가, 룩셈부르크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베텔이라고 하는 게이 총리가 있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나와요. 부부로 나오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남자 둘이가 나와서 손잡고 나와요. 벨기에도 그랬잖아요. 일상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주지사들부터 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레즈비언, 게이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법제화될 때 가능해집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성별 등으로 이유로 모집 채용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이것을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제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법. 1번 읽어볼게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학교에서 교과서에 양성애자,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교의 교과서에 그것이 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이것도 정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도 된다라고 교과서에 실리고, 선생님이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 선생님이에요. 나는 못 가르치겠다 하면 그 선생님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는 이런 교육을 나는 못 받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떠한 법적으로도 조치를 못 받게 됩니다. 왜?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육성애, 학부모애, 아무리 목소리해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된 것은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자,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제49조 소송 지원. 차별금지법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소수자들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나라가 그 소송비를 대줍니다. 보십시오. 49조 1번. 해당 사건의 마지막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성소수자들의 모든 소송 지원비를 나라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제51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십시오. 중간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금은 하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책정이 안 됩니다. 500만 원 이상. 그 밑에 불이익 제55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몇 가지만 제가 해놨지, 어떤 것은 1억, 2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법제화시키게 되어지면 많은 혼란들이 오게 되어지죠. 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별금지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한 가정제도를 파괴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존속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자녀 출산과 양육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자유 신학이 됐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이 시대의 문화와 합쳐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모했어요. 그 퀴어 신학에서는 어떻게 신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남자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God 할 때 영어에서는 he라고 하거든요. 그는 he, she라고 할 때 하나님 표현할 때 대명사를 he로 해요. 그 남성이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지 않느냐, 남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기독론도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도 남자이지 않느냐. 삼위일체론을 남자끼리의 게이로서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들어보셔서 섬돌 향림교회라든지 임보라 목사 얼마 전에 죽었죠. 그런 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게 교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단부터 해서 메이저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이제 자녀를 꼭 반드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입양된 아이들은 한 여자를 엄마라 부르고 한 여자를 아빠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아빠라 부르고 한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성 정체성의 혼란과 가정 생활과 창조 원리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도 거의 엇비슷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으로부터 엉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편화되는 순간이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이미 있지만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순간 완전히 이제 열려버리는 것이죠. 자, 4번 중요한 것 몇 개 할게요. 4번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 교회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들의 성경의 왜곡과 자유주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거룩한 교회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성애자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 주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속성을 오해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여기까지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제가 적어놨죠. 8장 11절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와 정죄는 구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는 것과 죄인이지만 함부로 정죄하고 너 죄 지었어, 너 거짓말했지, 뭐 훔쳤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거죠. 동성애자 그거 자체는 죄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시키지 말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지 뭉뚱그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다 포용해야지 다 용서해야지 라고 묻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동성애자 같은 죄인까지도 포함하여 베푸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라는 말씀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동그라미 3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회개, 용서, 제사함이라는 주님이 정하신 진리의 순수 안에서만 허용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십자가 안에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일까요? 요한 1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실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오는 정회원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 교인, 참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비참함과 뉘우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정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 정회원은 다른 말은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 등록교회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등록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회원, 하나님의 교회 정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를 잘못함을 뉘우치고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는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성경이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행위를 담보한 그 다음에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저 사람들 왜 안 받아주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편적 가치이고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안 짓겠다고 계속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성애자를 등록교인으로 받는 것과 교회의 정회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남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법적으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회는 보편적으로 5천 년 동안 가져왔던 우리 한국 민족의 보편적 가치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타협과 소송 속에서 중간에서 항상 딜레마에 빠질 것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교회는, 목사는, 신자는 삶의 형편에서, 나의 기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의견이 나뉘어지고 왜 사랑이 없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의 시대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